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복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나는 주님이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 당신은 나의 복입니다. 이 세 가지 복 중에 여러분 어느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023년 새해 여러분 모두는 주님 당신은 나의 복입니다. 그 놀라운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면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철이 들면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나는 주님이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면 실은 마지막 단계 주님 당신은 나의 복입니다.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새해는 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님 당신은 나의 복입니다. 그렇게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주님 당신은 나의 복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새해 주님은 나의 복이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6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 삶에는 여러분 생각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그리고 사고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그런 기도를 했댔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성경 66권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여러분 다윗처럼 인생이 겪어야 할 모든 것을 겪은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이자 선지자이자 또한 그는 행정가이자 시인이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는 전쟁을 했던 그런 장수이기 때문에 그는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과 함정과 공격과 비난과 고통을 다 겪었던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실 재림주의 표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초림주로 오셨지만 실은 그 표상 안에는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표상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다윗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인간이 개인으로 겪어야 될 것, 가정 안에서 겪어야 될 것, 사회 안에서 국가 안에 국제적 정세 가운데서 그가 겪어야 할 모든 것을 거의 다 겪은 근데 그거를 이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기는 자로서 하나의 모델이 되는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지혜나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어떤 힘으로 여러분의 삶을 개척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여러분이 이제 걸어서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또는 어떤 여러분이 근무지를 가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의 영역은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또는 어떤 사회적인 역학관계 그 다음에 나라의 움직임 이 세계 정세
이 지구를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생태계,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지혜나 능력이나 여러분의 어떤 노력으로 이룰 수 없을 만큼 그것은 이미 여러분 능력 밖에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 개인의 영혼 몸을 주장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주장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도저히 우리로서는 손을 쓸 수 없는 이 지구 생태계와 더 나아가서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에게 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나 그리고 또는 어떤 능력이나 건강이나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했지만 오늘 이 짧은 기도문 안에는 어때요?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것이, 그리고 주님의 내 안에 오시는 그 자체가 나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그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안에 그냥 좌정에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마지막 죽음 이후의 영생까지를 준비하시는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시요 주관자시고 인도자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은 나의 복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보호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승리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가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를 주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까지도 움직이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는 이미 주님이 와 계십니다. 근데 평생 그 주님과 교제 한번 하지 않고 그냥 모시고 살다가 마지막 육신적인 욕망 때문에 주님을 내쫓아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과 교제를 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루 24시간 그리고 하루 일주일 동안, 아니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한 달 30일 더 나가서 1년 365일 평생 동안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마귀한테 속아서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간섭 좀 하지 마세요. 내 일에 왜 이렇게 심하게 구시나요? 나를 못 살게 구시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나를 못 살게 구시는 분입니까? 나를 편안하게 놔주세요. 나를 그대로 놔주세요. 내 멋대로 하게 놔주세요. 그 일을 여러분 주장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그대로 놔주면 어떻게 되죠? 떼굴떼굴 궁글어가지고 여러분 지옥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옥불에 안 가지만 여러분 인생은 정말 슬프고 패배하고 별 볼 일 없고 결국은 겨우 천국이나 갈 만한 그런 어떤 의미에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너에게 힘들다. 그러면 너에게 불행이 온다. 그러면 너에게 멸망이 온다. 가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성가시키는 하나님으로 보여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제 신앙이 좀 자라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딜을 하죠.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예를 들면 지혜를 주세요. 내가 예를 들면 열심히 꼬박꼬박 예배 참석할 테니까 나에게 이제 돈을 주세요. 이제 여러분 열심히 헌금을 하게 되면 나에게 승진시켜 주세요. 딜을 해요, 딜. 예. 이제 그 단계를 넘었으면 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한테 무례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해서 나와 똑같은 맞상대로 생각했던 걸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는 주님 어떻게 하시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열심히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님한테 봉사를 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단계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성숙한 사람은 이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삶의 주도권이 바뀌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복이라는 것은 실은 삶의 주도권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한 해는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이 주님 앞에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최고의 길로, 가장 파워풀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 여러분이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갑자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면 엉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은 나의 복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이고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여러분,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라고 하는 그 모든 일은 뭘까요? 여러분의 죄 문제, 여러분이 가진 육신의 문제, 옛사람의 문제, 율법의 문제, 세상의 문제, 여러분 모든 거짓된 것을 다 주님이 해결해 줬을 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요구하는 게 뭘까요? 나의 피로 산 모든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화해하고 더불어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일에 인생 거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복음 전도에 인생 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 권력도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돈도 전도하기 위해서, 지식도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기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건강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권력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돈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은사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오직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과 있는 형제자매들과 사랑하는 것 인생의 목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복으로 삼는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요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한마디로 우상 섬기지 않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2023년 고려학교에 어린아이를 청소년, 청년, 장년이니까 모두가 핸드폰 중독에서 헤어나는 사람들 됐으면 합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 헤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 핸드폰과 인터넷에 중독이 되어 있는가. 안목의 정욕에, 여러분 육신의 정욕에,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영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주의 말씀을 늘 먹고, 그리고 여러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가 정말 여러분이 깨어있는 영적인 인성으로 늘 주의 음성을 듣는,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전쟁을 하셔야 돼요. 전쟁을 결단코 나는 이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런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이 오는 폐괴반이 있어요. 오늘 좀 했는데 내일은 깨지거든요. 모레는 뭐냐? 완전히 녹다운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거 한두 번 해봤냐? 안 되더라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주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 주님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갈 때는 어떤 데냐? 여러분이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나 못하겠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할 때 주님이 강권적으로 인도 가세요. 그전에는 주님이 기도하면 찔끔찔끔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면 주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나 정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때는 여러분을 팍 삭혀버려요. 완전히 여러분 깨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을 가루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 말이 나올 때 주님이 그렇지,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서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이게 제가 예수 믿은 지 60년, 성령 세례 받은 지 40년, 코리아교회 목회 26년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 꼭 권하는 게 있어요. 깨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주님 앞에 여러분이 깨지고 나서 하는 말, 자포자기할 건가? 당신이 나를 이끌어온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말,
그 둘 중에 하나를 어느 것 선택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깨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력이 났어요. 깨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진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건가? 안 되는구나. 자포자기 해가지고 마귀의 종으로 가버릴 건가?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주님, 그분은 이제 일하실 때가 됐구나. 주님은 하십니다. 그 말을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흔히 승리하는 거, 이기는 거, 잘 되는 거, 흔히들 말하면 축복받는 거, 그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실패하는 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당신 실패한 것이 오히려 축복받는 사람보다 낫다. 왜? 축복받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오만해져요. 자고해져요. 나중에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기 위에 딱 사로잡혀요. 고칠 약이 없어요. 예, 고칠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에게 뭐가 닥치냐?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막이 고난이 닥치는 거, 어려움이 닥쳐요. 그래서 그 사람도 어때요? 팍싹 주님이 깨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주님 버려버려요. 오만한 그대로 그냥 살다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만함과 자고함, 여러분이 잘난 것 하나님 팍싹 깬 거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숨겨진 죄악들, 육신적인 거, 옛사람,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여러분의 열등과 온갖 거를 주님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을 팍싹 여러분 실패하게 한 거,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에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야말로 순탄하게 되는 것이기보다는 여러분 안에 있는 내적인 모든 자가 드러나서 완전히 붕괴돼가지고 여러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서실 때가 됐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끌고 드라이브를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클라이맥스가 서울대 사범대 수석으로 들어갈 때예요. 그때가 이제 20살이니까 그 이후부터 지난 45년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는 과정이에요. 깨트렸다가 다시 이루시고, 그러다 때 되면 또 깨트리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깨트리면 또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 속에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공도 좋지만 성공다음에 오는 오만함이 깨져서 정말 겸비한 자가 되고 믿은 자가 되고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가 되므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인생이 실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해요. 마지막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여러분 그 이전에 실패를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자기의 악함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자기가 못됐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주님의 의탁함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감으로 남은 여생은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 패배자로, 멸망받은 자로, 여러분 지옥 가는 자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마지막은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젊은 날에 이기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모델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예. 오늘날은 한 30대 되는 그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입니다. 나이 늙어서 7, 80대 이기는 자, 그것도 이게 귀한 것이지만 30, 40대 이기는 자가 됐을 때 글로벌 시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면서 늘 염려하세요. 이 축복이 도리어 그로 말미암아 오만하게 하고 자만하게 하고 그를 그야말로 자기 의에 사로잡힌 그런 자가 될까 주님이 노심초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도 안 되겠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팍싹 깨버려요. 완전히 밑바닥으로 하나님께서 밀어붙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항복선을 받는 거, 이런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못 깨달은 사람은 멸망이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붙들고 일어난 사람은 이제 어떻겠습니까? 주여, 오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나를 의지한 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고, 내가 잘났다는 것이 얼마나 멍청한 인생이란 걸 알고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예. 그래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다. 이 양심이 심장이래, 심장. 예. 심장인데 양심으로 번역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예.
주님이 나를 훈계하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이 심장이 두근두근할 만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야말로 내가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치료를 받고 교육을 받고 여러분 변화를 경험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제가 이런 인생을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이게 45년 살면서 지금 와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고 기쁜 거예요. 사실 제 나이요, 지금 모든 사람 은퇴하고 한마디로 놀러 다녀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부터 사역 시작이에요. 내가 이제 낮아졌고 내가 깨졌고 내가 부서졌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사역은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그래서 요즘에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세요? 목사님 안 늙으셨네요? 목사님 30대처럼 팔팔하시네요? 그렇지. 왜? 내 마음이 정말 편하거든요. 기쁘고. 단지 내가 건강만 조심할 뿐이에요. 무리해가지고 다른 건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은 결국은 여러분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되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실은 저의 삶의 조건을 보면 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상하고 별반 변한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저를 행복한 사람, 기쁜 사람, 신령한 사람, 이기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이 저에게 굴러오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의 보증인이 되어 드릴게요. 특별히 잘 될 때 저 안 불러도 되지만 여러분 안 돼가지고 완전히 죽을 것 같아, 도저히 이 세상 못 살게 같은 심정이 있을 때 저한테 전화 주세요. 여러분 밑바닥에 다시 일어나도록 하십시다. 아멘. 물론 더 좋은 거는 뭔가 안 될 것 같다, 그때 전화 주면 더 좋고, 그때 더 좋고. 그러나 여러분 팍싹 깨져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 진짜 이대로 세상을 끝나고 싶을 때 마지막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그분 따라서 그야말로 죽었던 나도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죽은 상황에서 여러분도 살리는 목회하고자 합니다.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라 그러니까 모든 일이 행통하고 모든 일이 잘되고 모든 일에 승리하고 모든 일에 여러분 사람들이 잘됐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왔는데 벌떡 일어나서 이기는 거예요. 망했는데 확실하게 하나님 역사에서 세워버리시는 거야. 다 끝났다 그러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삶 속에 계속 반복되다 보면 주님이 이제는 어때요? 탄탄대로 속에서 내가 모든 걸 이끌어가는 다윗 같은 강력한 이기는 자로 주님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이기는 자다. 무슨 일이 닥쳐도 나는 이기는 자다. 어떤 미혹이 와도 나는 이기는 자다.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도 나는 이기는 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주님이 나의 복이니까. 기도하십시오.